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살아나는 믿음과 살아나기 위하여 다시금 힘을 내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다시 살아나세요. 말씀 듣고 다시 살아나세요.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내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제일 힘든 것 혹은 신경 쓰이는 것, 또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힘이 들 수도 있지요. 슬픔을 당할 때도 그렇고, 아픔을 당할 때도 그렇고, 또 아니면 물질이나 또 직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깊어질 때 살기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큰 것도 있지만 작고 사소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남의 충고를 받고 사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 중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잔소리라고 하겠어요. 충고가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잔소리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언젠가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했더니, 여보, 잔소리로는 사람 변화시키지 못한다네. 그러더라고요. 잔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잔소리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소리가 아닌 충격을 주어야 됩니다. 도전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납니다. 자녀들에게도 막 잔소리하면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어제 한 거 오늘 또 해야 되고요. 오늘 한 거 내일 또 해야 됩니다. 남편은 바뀝니까? 안 바뀌죠. 부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목사님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잔소리로 안 바뀌어요. 잘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잔소리로 변합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전을 줘야 되고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 도전을 주는 말, 충격을 주는 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발로 바꿔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평생 숙제가 되겠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도전을 주고 늘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환경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전해줍니다. 보통 나무들은 접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접 붙일 때 어떻게 접을 붙이냐 하면 좋지 않은 나무에 좋은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좋지 않은 원 기둥에 붙여서 접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자라서 좋은 과일을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 보통 나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박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조그만했거든요. 요즘 굉장히 막 커지잖아요. 맛도 좋고.
왜 그러냐? 순을 잘 키우는데 수박을 그냥 수박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박 순을 갖다가 호박 줄기에 갖다 접을 붙여요. 그러면 이게 호박처럼 커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접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좋지 않은 나무에 아무리 좋은 나무 가지를 갖다 접을 붙여도 좋은 나무가 안 돼. 왜 그러냐? 감람나무는 성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안 좋은 감람나무라도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갖다 접을 붙이면 이게 좋은 감람나무가 됩니다. 이게 감람나무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본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복음서 1천도 하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냥 잔소리로 들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그냥 읽혀집니까? 그냥 읽을 수 없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죠. 저거 빨리 죽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가 빨리 죽거나 망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고개를 갸웃하고 또 이 말씀을 읽다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마력에 빠져서 그분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많은 논쟁을 이제 펼칩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듣던 말씀을 들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충격적인 도전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끝냅니다. 여기서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충격을 주고 그 도전을 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한 것으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번도 빠져거나 지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서 가끔 빠지기 시도하고 늦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 번 11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드리는지 음식에 넣는 조미료도 쓰는 조미료도 10분의 1을 가려서 들 정도로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는 오늘 본문에 놀랍게 여겼다.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이죠.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죠.
뭐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그들이 회개했더라. 그들이 변화되었더라. 그들이 새롭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게 충격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관련 것을 찾아보면서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떠나간 이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준수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서 예배 안 드린 사람처럼 살아더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과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지고 있던 아니면 그들이 생각했던 결론과 또 과정과 전개 내용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기대하는 대답은 뭐예요? 바치라 혹은 바치지 말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에 대정한 분위기 대정한 주제 논지에 대정한을 가져오죠. 동전을 보이면서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이것이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버는 돈에 대해서 그것이 내 돈이라면 내 돈을 가지고 11조도 하셔야 되고 헌금도 하셔도 되는데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 믿음이 있으면 마음껏 주님 앞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세요. 내 돈으로 드리면 그냥 돈 많은 감사 헌금하고 마세요. 왜? 그냥 하라니까. 추수감사하니까. 그러나 지난 1년 한 주 동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러면 평소에 감사 헌금하는 것처럼 1, 2만 원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은 헌금 광고 강하게 합니다. 그 추수감사헌금은 일반 감사헌금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다해서 드리세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짧은 분도 있고 오래된 분도 있고 수십 년 된 분도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복음을 통독하면서 그렇구나.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을, 이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실까? 감동이 밀려오고 은혜가 넘쳤던 분들이 은혜가 넘쳤던 적이 있으십니까? 표정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회개가 됩니다.
목사가 더 깊은 감동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게 여길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와, 뭐라고? 그게 가능할까? 마음에 막 혼란과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오고 도전으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임하고 은혜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자들이 죄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죄를 드리는 것보다 헌금 수백만 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 10년, 20년, 50년, 100년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말씀이 남도록 그렇게 귀를 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배우셨겠어요. 설교하시다가 옷 얼마나 안 들으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은요 그만큼 그냥 들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안 들립니다. 집중해서 사모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왕후의 핍박을 못 이겨서 40일 밤낮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까지 도망가서 보니까 거기까지 도망가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산을 가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엘리야가 난생 처음 보는 바람, 태풍입니다. 그 태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또 산을 태울 만한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나서 그 화마가 지나갑니다. 저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강권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저 아합 왕과 이세벨 그냥 한 번에 태워버리시는 그 강력한 불의 능력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땅을 가르고 지진이 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서 엘리야의 귀에 아주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음성, 아주 작은 음성, 들릴까 말까 음성. 그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립니다. 자칫하면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강한 바람도 큰 불도 지진도 소용없고 오직 작고 세미하지만 미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다 잃어버려도 기억나지 않고
단 한 단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어진다면, 새겨진다면,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들 또 선지자들은 뭐 무슨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놀랍게 여겼는데 그 이후가 문제.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단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이후의 반응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가는 거예요. 아, 힘들어서 안 되겠네. 아파서 안 되겠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그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나니까, 귀로 듣고 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들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귀로 들으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대부분 수종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평생 어떤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수도원에, 그것도 그냥 수도사가 아니라 수도원의 원장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성이 깊은 분이시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수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러나 하나님 제 평생에 그래도 원장, 명색이 수도원 원장인데 하나님 한번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오는 성도들에게, 또 수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렇더라,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기도 시간마다 가서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기도불이 무너질 듯한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무게야, 한덕현 목사야, 하나님 부르신 거야. 덕현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나? 조용한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요, 그 수도사가 어머나 하나님 진짜 계셨군요. 그래가지고 심장마비를 죽으셨대요. 말씀 드리면 다 그게 내게 복이 될 것 같으죠.
듣고 나에게 들려주시면 나는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같으죠?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세요. 모세가요 아주 뺀질뺀질 미꾸라지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별 하면서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 번 설득하고 또 심지어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보여주고 또 손에 문득병이 들었다가 낫는 거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설득해서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기가 막히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승질나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설교 듣고 승질난다고 목사한테 돌 안 던졌어요. 스데반은요 스데반 설교 듣고 사람들이 승질난다고 돌로 때려 죽였다니까요. 설교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탕을 짓고 설교하는 모세를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금방 잊어버린다. 거울 보고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 듣고 금방 잊어버린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따르도록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주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꼭 성도들에게 전해주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거가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마을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났어요. 부잣집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많은 품삯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주인 앞에 섰습니다. 그 부잣집 주인이 묻습니다. 20년 동안 네가 일한 품삯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다. 자, 이 돈을 갖고 그냥 갈래? 아니면 네가 앞으로 젊으니까 살아갈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이건 그냥 놓고 갈래?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돈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죽지 않고 살아가는 성공하는 길이라니 그러면 이 돈보다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지혜를 얻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첫째,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절대 지름길을 택하지 말아라. 그러면 대가를 치르고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지름길을 택하면 좋은 것 같아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을 때 호기심은 갖지만 그러나 너무 과한 호기심을 갖지 말아라.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크게 다칠 수가 있다. 세 번째,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막 화나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절대 화가 났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아라. 세 가지를 가르쳐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집을 떠나니까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래도 집에 가면서 여기는 해야지. 2달 걸린다고 하니까 2달 동안 앞으로 먹을 빵을 이제 세 덩이를 주면서 이 2개는 길을 가다가 먹고 이거는 꼭 집에 가서 부인과 같이 먹으라고 하면서 또 빵을 세 덩이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한참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을 같이 만나는데 어디서 와? 어디 가는 길이냐? 뭐 어디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어디를 가는 길이라고 이제 돈을 벌고 집에 가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더랍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2달이 걸립니다. 참 20년 동안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내가 그 길을 가르쳐 드릴까요? 얼마나 좋아요. 2달 걸릴 거 일주일이면 간다는데 알겠습니다. 지름길을 딱 택하고 가려고 하는데 주인 어른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름길을 택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다니던 그 길을 찾아가요. 그 길을 선택해서 강도를 안 만났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밤에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한참 잠을 자는데 늦은 새벽에 막 사람 소리, 고함 소리도 나고 울음소리도 나고 별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난리가 나나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보는데 막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려고 하다가 2번째 충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과한 호기심 갖지 말아라. 하고 궁금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래도 몰라서 눈 닫고 눈 꽁꽁 검잠그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호랑이가 마을을 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그러는데 나가지 않아서 화를 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달이 걸려서 자기 집에 갔대요. 집에 갔는데 밤늦게 도착한 거예요. 밤늦게 도착해서 집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남의 남자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하고 살기 위해서 타지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 힘든 일 다 참고 견디면서 해서 돌아왔는데 부인이 바람나서 다른 남자하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들 다 도끼로 때려 죽인다. 그리고 가서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치려고 하는데 세 번째 주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화가 났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그러고 나서 창고에 가서 밖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갔더니 그 남자가 남의 남자가 아니라 20년 전에 낳았던 자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고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마지막 남은 빵 하나 부인과 아들과 함께 까보니 20년 동안 일했던 품값하고 이자가 만큼 새겨진 금덩어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도 이렇게 사는 길이 열린다는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한다면, 내가 따른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한다면 나에게는 어떤 유익과 어떤 도우심이 임할까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바르게 반응해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